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대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갈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의하여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를 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서 거기서 던져서 아주 튀겨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는 계획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가 돼요. 반모라는 섬은 배를 타고 한 빨리 가는 괴속종을 타고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도시에서 들어가요. 섬이 팡 둘러가면서 그냥 바다가 울타리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죄수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며 부리는 그 엄청난 노동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역시 거기서도 사도 요한은 그 노구로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아직 사도 요한은 할 일이 있어요. 그 섬을 지킨 소위 섬이라는 감옥을 지키는 그 감옥 대장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이건 구전의 얘기예요. 요한에게 은밀히 말해요. 지금 내 집 식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당신 예수 제자라면서 와서 고쳐줄 수 없겠느냐 은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이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아요. 고쳐주면 네가 예수 믿을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모든 조건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감지어요. 예. 그런 조건을 걸고 갔어요. 다 죽어가는 그 집 식구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응?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것도 반모섬에 가서 바로 듣고 반모섬에 가서 그런 증거를 쭉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감옥을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 그에게 노동을 안 시켜. 그리고 네가 뭘 원하든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발모섬에 있는 어느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받아 써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옥살이 하는 사도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있으며 계시받을 시간이 있으며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엄청난 노동이 가해지는데 밤 늦게까지 가해지고 아주 노동하다 죽으라고 갔다는 무기징역인데 그게. 응?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말세에 가서는 예배소 교회를 시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의 형태를 말해요. 마지막 때 이런 형태의 교회가 온다라고는 사실을 지금 가만히 보면요, 한국 교회만 봐도 이런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미안합니다. 1990년대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형태가 없었어요. 벌써 이런 형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된 형태가. 그런데 여기 주님이 편지를 지금 글을 쓰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편지 형태로 쓰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계시하셔요.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 가봤어요. 그 장소를 다 가봤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성경과 견주어 보는 거예요. 이 보가모 교회도 가보지요. 결국은 가서 느끼는 게 뭐냐? 예수 없는 교회는 없어진다. 지금 유럽이 교회가 없어져요. 유럽에서도 참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영국도 교회가 없어져요.
독일도 없어져요. 계속 교회가 없어져요. 지금 미안합니다만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계속 없어져요. 건물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고 예수의 기능이 없어져요.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음부의 권세가 장악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무섭지요 지금. 여러분,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전 세계에서 목회자를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저일 거예요. 예, 저는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 그 나라 토속 종교 안에 들어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 지금 각 나라를 다 가볼 때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 어떤 때는 소름 끼쳐요. 브라질 삼바 문화 토속 속에 기독교가 폭파물 쳤어요. 예, 기독교의 진실은 어디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삼바에 가까운 음악만 나오면 미쳐. 근데 설교만 나오면 줘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축구할 때 한 골만 브라질 선수가 아르헨티나 골대로 넣어서 우승하는 날이면 4월 저녁은 샴페인 깨트리고 생 난리 내고 아주 나라가 더들떡이요. 근데 예수가 너 위에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데는 아무 감정도 없어. 볼 한 골이 예수가 너 위에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커. 볼 한 골만도 못한 교회의 기쁨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응? 생각해 보세요. IT 목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부두신 제사장에 가도 아니 목사가 부두신 제사장에 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 좀 해달라고 와서 그런 게 교회가 부두신 안에 들어있지. 이번에 미얀마 가서도 보니까 기독교가 전부 불교 안에 들어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사라져가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이거 없어진 지 오래예요. 오래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 기독교에게 일조한 것이 뭐냐? 자, 무슨 복이 떡 쪄놓고 빌어서 복이 오냐? 이래야 돈이 생기지. 그래서 미신들의 터전을 싹 다 말소시켜버렸어요. 왜? 이런 정신 갖고는 국가 건설이 안 되고 산업 발전이 안 된다.
생각산 밑에 얼마나 많은 빌고 저러는 이런 정말로 돌 쌓아놓고 별이 얼마나 싹 다 없애버렸어요. 잘했죠.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불교인이면서도 진짜 불교는 놔두고 기독교를 한 번도 핍박하지 않았어요. 여의도 광장을 크게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미국의 빌리그레암이 와서 집회할 때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모였을 때 그 대단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지금도 눈앞에 소년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거기 오셨었다니까. 야, 여의도 광장에 사람 모인다더라. 엄청나게 모였죠. 1992년도만 해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가 집회를 했어요. 내가 교회 개척한 지 6년 만에 제가 그 단상에 서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100만 명 앞에서. 지금도 눈앞에 소년해요. 근데 지금은 시청 앞에 기독교인 모여라. 5,000명, 3,000명도 안 모여요. 기독교는 세멘트 없는 모래처럼 다 흩어져. 각자가 다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은 내 주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관이야. 지금 꼬라지가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할 말을 못해요. 쫓겨날까 봐. 넌 싹군이지. 쫓겨날까 봐 할 말을 못해요. 참 속 터지는 얘기예요. 오늘도 어느 분과 전화하면서 목사님들의 영성 대위를 한다. 근데 프로그램이 뭐냐? 족구, 볼 차는 거, 배구 하는 거. 한국교회가 이래요. 기도하자면 안 모여요. 성경 읽자면 안 모여요. 목사들도 볼 차고 놀고 족구 하고 그냥 막 이런 거이. 응?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닷가에 막 이런 데는 막 떼져서 모이는데 기도하자면 안 모여요. 성경 읽자면 안 모여요. 이 정도면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무너져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데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구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 잘 들어. 70년간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세워서 오늘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세계에서 7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앞으로 2, 3년만 더 있으면 6번째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지금 경제 정책이
현재 있는 대통령이 끝나서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 보고 있잖아요. 과거를 통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세요. 국민들은 전부 다 근무와서 IMF를 탈피한 줄 알고 있죠. 공기업 다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감쪽같이 근무와서. 그까지는 뭐 근무와서 나라 부도를 막겠습니까? IMF는 나라의 부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시 해소하려니 몇 배씩 주고 해소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속였던 안 속였던 국민이 몰랐으니까 속았어요. 그 엄청난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볼까요? 국민 모르게. 여러분, 4억 5천만 불을 주고 김정일과 여러분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말이나 서 이게 누구 돈인데? 국민 세금이었다면 이건 국민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공기업을 팔아서 했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경제정책이 부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부자가 망하면 직장이 있습니까? 기업이 활성돼야 계속 직장이 생기죠. 이게 우리나라는 부자 정책부터 중소기업 정책까지 잘 써가면 좋아요. 삼성이 1년에 200조의 외형을 올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4조 3조 이렇게 돼요. 한 회사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회사가 만약에 몇 개만 있다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신선호라고 하는 사람 27살짜리가 일개 그룹을 주면서 한국의 재벌로 떠올랐어요. 그걸 죽였어요.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삼성 앞질러 갔을지도 몰라요. 자, 대우라는 기업이 중동 지역의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을 세우면서 아마 엄청난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참 너무 아깝죠. 진짜 그런 기업이 있으면 삼성 못지않는 기업이 되어서 아마 그들이 천조 이런 정도로 1년 애용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많은 부유하게 살며 더 행복하게 되겠는가. 부자 정책은 안 된다. 그럼 나눠 먹자는 얘기냐? 아니요,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힘써서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 회사가 있어요. 힘써서 직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복지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해서 돈 버는 게 복지요. 복지. 응?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응? 자, 내가 말 들었어요. 직접 어느 누구에게 기독교인을 100만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정책도 세운 정부도 있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한번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들 한번 모이락해서 꼭 와야 된다 해서 갔더니 우리는 대통령을 누구를 밀재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왔어요. 아니 목사가 정치하는데 왜 뜨들어서 밀거나 말거나 그런 소리 왜 하냐 이 말이요. 왜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요. 참 어이가 없는 짓이요. 지금 목사들이
보세요. 교회에 돈 많은 사람에게, 지식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돈 비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기분 나쁜 소리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월급 타서 먹고 살면 된다. 자기는 굉장한 목회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갔을 때 참 가슴 아픈 것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그냥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성을 지켰으니까요. 답이 뭐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신라가 까불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고려가 생겼죠. 고려가 474년 동안 불교했어요. 아니 목닥치고 산속에 가서 일도 않고 정성만 해도 무슨 어서 수입이라고 씁니까? 어서 수입이 나요? 망하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또 유교 나라를 만들어요. 500년이 걸려. 500년 동안 양반 쌍놈, 양반은 일도 안 해요. 쌍놈만 일해요. 그리고 상하 계급을 나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지더니 무슨 국가가 발전이겠어. 선비들이 머리에서 공부했으면 뭔가 머리에 노동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지. 이러고 쫄딱 망하지. 죽은 신을 섬기고 죽은 조상 섬겨서 복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승만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독교, 왕성한 기독교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 수입을 걸으면서 이 나라가 오늘의 부유에 이를 때, 이제 부유에 이르니까 하나님은 돈 주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어요. 복이 뭐냐? 돈 주는 하나님. 돈 주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그런 소리 했어요. 자, 이 물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물권을 줬어요. 여러분, 영권과 물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 영권이 물질을 지배하게 합니다. 부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모든 권세를 싹 뺏기고 빌은 거짓에서 땀 흘려서 결핍이 기어이 먹고 살아요. 한국은요, 한국교회가 영권을 가져야 물질의 지배력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지금 나라 이렇지요, 교회 이렇지요, 전복 진복 추사파가 꼭 지금 월남처럼 이러고 있죠. 땅굴은 파온다죠. 핵무기는 점점 소형화돼 간다죠. 이 어린애들은 모르지만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나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니, 43명인가 40몇 명이 나와서 순서자가 순서를 가지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타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미스바처럼 기도 한번 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면 큰일 난다. 간단해 망하는 거야. 핵무기 한 방이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 나라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나라 지킬 마음이 없어. 지금 얘들 보세요.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아니 사이버 공간하고 저들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데가 지 생각 가지고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별짓 다 하고 그 사건을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사이버 공간 가서 행동을 하고 앉았어요.
이런 너무 이 지금 공상적인 생각을 가진 이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슨 내일의 국가가 장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신 개조가 안 되면 국가간에 분명한 국가관이 없이 신앙관이 없이는 이거 나라 누가 집어먹을지 몰라요. 왜 중국이 우경화를 해가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느냐. 그런데 미국이 왜 그걸 한마디씩 하긴 한데 방관하느냐 이 말이요. 저 이북 핵무기 소형화되면 우리는 노예돼야 돼요. 딸 내놓으라면 딸 내놓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왜? 여러분 이북과 무슨 대화가 됩니까? 무슨 정상회담? 아니 그들이 언제 약속을 지키고 회담하면 뭘 약속을 지키고 뭘 해봐야 서로 상대가 될 거 아니오. 응? 응? 여러분 중국이 저런 대형 국가라도 제3계 그 가운데 앉아서 정상적인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옛날 공산당 같은 똑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사람도 누구든지 약속을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북은 단 한 번도 자기 약속을 지켜본 적도 없고 상대할 수 없도록 서로 신의 일을 지켜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았으면 고맙다 소리 한마디였어요.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 폭격해버리고 수없는 짓을 다 하는데 무슨 상대가 된다고 회담해라 회담해라 회담해라. 그런 사람은 누구 회담할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군비 증강해서 그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는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북애들 가슴속에 전부 다 애기까지 총을 들고 남한을 쳐부셔야 한다듯이 우리는 이북을 쳐부셔야 아니면 지켜야 된다는 국가관이라도 있어야 되죠. 침공은 못하나마 파수꾼이라도 돼야지. 근데 얘들은 밤낮 스마트폰 가지고 테레비 가지고 게임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남학생 여학생 앉아서 아이고. 근데 이북 애들은 이 정도 되면 벌써 총 들고 남한 쳐부시는 아주 확실히 아주 이 적화야 여기 터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무장해제 돼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언제든지 우리는 최후의 준비, 신앙생활 잘해라. 그거예요. 지금 본문에도 여기 뭐라고 하느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날이 섰다는 검이 뭔 줄 아십니까? 건드리면 보진다 그 말이에요. 건들면 죽는다. 와 닿으면 죽는다. 이걸 손대지 마라 그 말이야. 이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야. 건들면 죽어. 날 좌우에 날쌘 검. 어느 쪽도 너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너는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단의 위가 어디요? 사단이 보좌를 베풀고 사단이 사역하는 본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육에 그렇게 말해요. 그럼 너희가 사단의 본부를 대적할 힘이 있냐? 사단의 본부를 대적할 힘이 있냐? 오직 힘은 예수밖에 없다. 지금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사단의 위가 어떻게 고가
복암목 교회에 있어야 되느냐? 왜 사단의 이 둥지를 틀고 있어야 되느냐? 그 교회 그 얘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웃겠소? 우리 교회는 웃겠느냐 그 말이요. 누구 속에 사단이 둥지를 틀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최후의 통첩으로. 지금 여기 말하기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게 오고,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믿으면 잡아 죽이고, 사단의 총 괴계를 총동원해서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에 좌절시키고 믿음에서 끌어내서 영혼을 지옥 보내고자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 사단의 목적의 괴계에 걸리지 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단이 엄청나게 득실거리죠. 그러나 기도 응답 때문에 손을 못 댈 때 따름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하나는 실증나게 오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해도 안 되네 불신앙 갖게 오는 거. 그 사단의 그 그물에 딱 걸리면 당신은 기도 끝나고 마는 거야. 해봐야 소용없는 끝이야. 사단이 만드는 괴계요. 이 사단의 위 속에서 역사하는 그들의 괴계에 놀아나지 마라. 놀아나지 마라. 놀아나면 끝이야. 전도하던 사람, 않는 사람은 이미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데, 아야 전도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미 사단의 위가 있고 자시고 이미 전도 못하도록 결박당해버린 자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이거는요.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전도 안 해도 된다.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전도를 못한다는 결과를 딱 내리고 전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결박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결박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결박해 버린 거예요. 어른이 결박해서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신앙생활이 제일 쉬운 게 뭐냐? 네가 알아서 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하라는 게 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 네가 생각해서 하라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라.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제일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다. 왜? 하라는 일을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의 방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싶게 하는 마귀 역사의 방해,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자연현상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가 첫날 우리 학생들을, 꽉 찬 학생들을 바라보고 큰일 났구나. 내 경험이요. 내가 바라본 경험. 천국 갈려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 번 울어서요 설교해 가면서요.
왜? 철을 등치는 나보다 서 있으면 얼마나 큰지 몰라. 혜빈이 이리 나와봐. 이 등치 큰 거 보세요. 혜빈이가 이거 봐, 이거 막 이렇게 등치가 큽니다. 근데 속에는 뭐이 들었냐? 이 속에는 뭐이 들었냐? 등치와 걸맞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 이 속에는 생각 자체가 참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니 왜 사람이 보세요. 우리는 두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어느 공간에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공간에서 지금 당신은 어느 공간 것을 활용하며 어느 공간에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내놓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이다 이쪽이죠. 이쪽이건 주일이나 왔다 주일이나 공간 안에 들어왔다 가죠. 이거요 미안합니다. 성경에 양다리 거치는 사람들을 세상 좋아했다가 교회 와서는 은혜 받았다가 행음자라고 했죠. 행음자가 천국 가고서 자 결혼한 여자가 이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 이 남자가 그거 누구네 집에 뱃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데리고 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간 중에서 분명한 당신이 살아야 할 영원한 공간을 택하라 이 말이야.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다르다니까. 당신은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속 터지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두 공간에서 살고 있는 버가목 교회를 봐요. 여기 뭐라고 하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이 굳게 잡았다는 말은 팔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은 끊어졌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왕이 잡을 빼야 좀 그렇게 잡아라 이 말이요. 그렇게 기왕이 잡을 빼야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주님이 자기의 충성된 증인이래요. 아니 주님이 자기가 볼 때 충성되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안디바를 보고 충성되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굳게 주님을 잡았다. 모가지가 100번 끊어져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증인이 됐다. 복음 증거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두 가지 때문에 거의 순교했어요. 오늘까지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또 하나는 무엇이냐? 복음 증거 두 가지. 요것 때문에 이 말씀도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거예요. 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랬대요. 그럼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 사람은 얘기가 안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큰 가마솥에다 놓고 안디바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서 삶아 죽였어요. 안디바가. 그러면 뚜껑 열고 지금 멀쩡하니 가마솥에다 넣고 뚜껑을 닫지 않으면서 불을 뗐을 때 나 예수 좀 감겠다. 그럼 바로 나오면 살 거 아니야.
뜨거우면서 죽어가면서 익어가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 목을 쳐 죽인 게 아니야. 서서히 삶아 죽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를 굉장히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개구리 총을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눈가에 같으면 개구리가 바로 눈 속에서 가만히 흙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보이고요, 풀 속에 서 있는 게 보이죠. 개구리 총 때문에 팍 들어가다 개구리 이 마창을 내서 개구리를 딱 잡아서 꿈에다 딱 끼우면 개구리 아직 살아서 팔딱팔딱팔딱 하지요. 갔다가 그냥 야외 밭에 솥에다 놓고 푹푹 삶아요. 푹푹 삶아서 그걸 막 닭 주고 병아리 주고 나도 고추장 찍어 먹고 막 통통한 뒷다리 막 이렇게 생긴 건 나도 고추장 찍어서 먹고 막 이 개구리 얘기를 왜 했느냐, 갔다가 이렇게 딱 솥에다 넣으면 막 헤엄치고 다닙니다. 이제 불이 조금씩 뜨거워집니다. 그럼 막 저들끼리 모여듭니다. 막 그리고 막 올라타고 난리가 납니다. 안 죽으려고. 내가 나쁜 놈이요. 개구리 살인자요. 어렸을 때 그걸 푹푹 삶으면 이렇게 막 물어납니다. 그걸 닭들에게 막 사료를 버무려서 먹이면 막 그러면서 막 날갑줄을 서로 피고 다리를 서로 밀어가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걸 먹느라고. 이게 언어 표현이 되나 모르겠네. 그리고 막 살이 막 이렇게 개구리 한 봄 지나가면 막 닭다리가 잡으면 이만하지요. 막 닭다리가 요새 파는 닭다리 그것은 요맨해가지고 요맨해가지고, 근데 그 닭다리 하나 뜯어보고 막 배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렇게 크지요. 막 먹고 싶지? 그렇게 삶으면 불이 뜨거울수록 한될 수가 없어서 이것들이 팍 동분서주하다. 나중에 결국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게 죽어요. 안디바가 솥에 삶아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솥에 들어앉았다고 할 때 불 치며 부딪힐 때는 뜨거운 줄 몰라. 조금 있으면 바닥이 뜨거울 때 거기에 앉아서 발이 닿고 뻘거벗고 궁뎅이가 닿을 때 그 뜨거움과 물이 끓었을 때를 생각 한번 해봐. 그런데도 딱 안고 굳게 잡아. 이 굳게 잡았다는데 잘 생각하라 이 말이요. 죽음도 주님 잡아야, 거기서 힘이 와야 이겨. 주님 잡아야.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바라보며 자기도 같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어.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무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안 먹으면 죽인다 이 말이 안디바처럼. 이제 구정설이 얼마 안 남았지. 안 먹으면 죽인다. 안디바처럼 죽인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 때 굳게 잡는 사람은 순교에 죽어도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는데, 굳게 잡지 못한 것들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죽이니까 벌써 그를 세상과 점으로 짝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들과 더불어 벌써 속하여 그 사단의 위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니까 행함하고 죽음이 두려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후에 그런 날이 내게 온다면,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굳게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근데 금요일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겠냐? 이미 탈락자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다시 기본. 이 기본이 깨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본이 깨지는 사람. 제가 옛날에 운동할 때 보면 기본이 깨진 사람이 두 가지 기본. 하나는 폼의 기본, 하나는 정신의 기본. 이 두 개가 깨지면 그 사람은 체육관에서 쫓겨내버려요. 놔두질 않습니다. 너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 기본이 깨지죠. 근데 유단자가 돼가지고 밖에 가서 싸움을 한다. 밖에 가서 싸움을 하고 누구를 때렸다. 그날로 폐물돼 버립니다. 인정 안 합니다. 너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 정의를 위해, 호신술로. 꼭 필요할 때, 네가 쓰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사용해라. 네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쓰지 마라. 너를 위해서는 쓰지 마라. 호신술 방어만 해라. 이게 체육관의 법칙이요. 왜 사람 때리고 깡패 되면 안 되니까요. 이게 두 번째, 폼. 네가 격파를 일으키라는데 왜 아무리 시켜도 안 되냐? 넌 나가라. 이 두 가지 때문에 탈락해서 나가면 기본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복음 증거로 예수 증인되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는 것들은 이미 다 세상과 짝지고 행함하는 것들이니 이게 무슨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기본이 있잖아요. 네, 우리 스타트 할 때도 달리기 할 때 보면 기본이 있습니다. 스타트 할 때도요. 벌써 자세가 틀리면 높이 뛰어. 자세가 틀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매사가 다 기본이 안 된 사람. 우리나라 지금 자녀들은 부모들이 기본이 안 되게 기르죠.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얼음 택스 없는 소리. 그냥 잘 기르는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정에 전통이 있는 가정들. 벌써 내가 자전거를 하나 하고 싶다. 절대 자전거 타게 돈 달라고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무릎을 꿇고 왜 저에게 일감을 주세요. 뭐 달라고 하나?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냐? 200불 갑니다. 그러면 일감을 얼마나 주랴? 200불을 주세요. 그럼 너 이 일감이 한 번에 1불이다. 아버지 엄마가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 변경 못합니다. 한 번에 1불. 자동차 4바퀴를 닦거라 아침마다. 그럼 한 번에 1불이요. 그럼 아침에 닦아요. 엄마 아빠 저녁에 닦으면 안 됩니까? 50일을 줄여야 되니까 자전거를 빨리 사니까 그럼 저녁에 닦아도 된다. 저녁에 닦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를 사요. 우리나라는 멀쩡한 촌놈들이 왜 돈 안 줘요? 아니 돈을 낯으면 돈을 줘야죠. 이런 놈하고 상대가 되냐 그 말이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서 지가 크는 사람들하고 그냥 태양을 되게 돈 안 준다고 덤비고 이게 되겠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교회 신앙생활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본인이 성장해야지. 언제 애기처럼 목사님이 나를 버렸나 봐, 나를 잊어버렸나 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말이여 정말로 시험 들어. 정말로 내 이름은 왜 안 부르는지 몰라? 제발 좀 추접 떨지 말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짓이니 절대 망할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답답하잖아요. 저 미안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보고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어머니 보고도 돈 달라고 안 했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살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근데 왜 머리가 커갖고 돈 달라고 하냐? 무조건 띵장 놓고 패딩 잠바 하나 사줘 200만 원이요. 다른 애들 다 샀어. 왜 나만 안 사줘? 너를 왜 사줘? 낫다는 그것 때문에 사줘야 되냐? 말도 아닌 띵깡하고 깡패처럼 사는 자식들. 이게 우리나라 자식들이요. 향내 없어요. 교회도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안디바처럼 믿음을 굳게 잡고, 내가 솥에 삶아져 죽을지라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신 가지고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응? 어떻게 생각해봐. 교회에서도 목사님 나를 말이야 미워하느니 말이오. 아니 내가 언제 자기를 미워한 적이 있어. 옆에 사람 부르고 내 이름 안 부른다고 말이오. 그럼 다 불러야겠네. 그러면 이름도 이쁘다 넘어서 뭘 그려. 애자 경자 경수님 뭐 순자 복자 이자 뭐 금자 영자 다 그런 뭐 이쁘다 넘어서 뭘 그려. 초롱이 애롱이 그다음 뭘 내가 이해가 돼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솥에 삶아져 죽는데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죽이십니까? 아니야. 당연하게 예수 때문에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왜 여러분은 왜 당연히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던지는 거예요. 당연할 때는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내 다 얘기 설명 못하고 끝나네. 한 교회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안디바같이 믿음을 굳게 잡고 솥에 삶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 믿음이 굳게 잡은 자들이 있고, 그 죽임이 두려워서 배신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이 갈리고 양과 염소가 갈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느냐 이 말이요. 나는 안디바 쪽이요. 두 손 번쩍 들어. 변덕 들면 안 돼요. 변덕 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적화된다면 100이 하나라도 그때 당신들은 죽어야 돼.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중복 친북 주사파가 정권 잡지 않도록, 그 나라에 가서 우리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우리 어느 때인가 우리는 핍박이 온다. 내 생에 핍박이 안 오고 그냥 죽는다면 오히려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며칠 있으면 이제는 설날이라는 것이 온다.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건 시비의 여지가 없이 하면 멸망한다겠으니 나는 죽어도 못한다.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디바 같은 믿음, 갖지 못한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이제는 안디바 같은 믿음 갖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서 발디디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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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못하고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았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비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디밭처럼 주님 솥에서 삶아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는 육신의 소욕하나 육체의 정욕하나 이기지 못하는 참으로 비겁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실증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저 북한에서 행복이라도 쏜다면 그때에 내 영혼이 천국 가야겠사오니 주님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주님 신앙생활에 수많은 방해꾼이 찾아와도 마귀수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사지에서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단의 괴계를 알고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세상 나라의 공간에서 벗어나 신령한 영적인 공간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수많은 고통이 육신의 잔인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잡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혼 부르시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에 내 영혼은 천국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 영혼은 천국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과 버타는 세상과 짝하는 음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음행을 저질러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속하여 주님 정신이 세상에 속한 자 마음이 세상에 속한 자 몸만 교회 안에 와있고 생각과 정신이 세상에 뺏긴 자 주님 음행하는 자 주님 멸망할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순전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주님과 의리를 지키고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안디반처럼 깔끔하게 예수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사단의 이가 있는 장소 속에서도 이 원수의 계기를 이기고 예수 편에 서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공간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교회 안에 있어도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나는 망할 자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망할 자와 살 자가 있으니 나는 망할 자의 뿌리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살 자의 뿌리에 속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연약한 믿음, 나약한 의지, 주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 내 목숨이 끊어지는 현장에 내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세상의 공간, 죄악된 공간, 마귀산 귀신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간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 사단의 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점령을 받고 지금 무섭게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SNS 폭력, 언어의 폭력, 인터넷 폭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주요 태폐 문화의 영적인 폭력들이, 그리고 이성적 폭력, 이론적 폭력, 그리고 기독교가 신학적 폭력, 그리고 윤리적 폭력, 도덕적 폭력, 우리 기독교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폭력만 당하는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이 되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나이다. 내 안에 모신 성령님 감화 감동을 무시하고 짓밟기 일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피할 길이 없사오니 우리가 니느웨 성같이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날인가를 날짜를 정해서 한번 전교인이 빠짐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말하거든, 참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국을 축복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동북아의 미국의 전략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킬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소서. 미국을 통해 70년을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패 문화가, 그리고 타락 문화가, 성적인 문화가, 윤리, 도덕, 신앙 양심이 파괴된 그 자유분방한 방종의 문화가 지금 바로 옳다 주장하여 그대로 가는 이 시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디바처럼 믿음을 굳게 잡고 솥에서 삶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의 증거를 배반하지 않는, 그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혼의 때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속에 이 세상 현실 문화가 적응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적응되었더니 무엇인지 옳은지도 모르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집안에서 이미에게 폭군으로 변해서 무엇이든지 이유 조건 없이 내놓으라 소리치는 무서운 시대가 됐으며, 이미예비는 강고도 없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판개쳐버리는 시대, 이제는 말세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우리 정신 차려서 그 악한 영역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연세중앙교회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저들 속에 들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너는 떠나가.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라. 그 사단이 병들게 했거든 병 갖고 떠나가. 세속에 빠지게 했거든 너 세속 가지고 떠나가. 그리고 영적인 실태를 잃은 마귀가 준 돈으로 기뻐하며 복인 줄 알거든 속이는 귀신아 떠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그것이 행복인 양 추구하는 자가 있거든. 귀신에게 속지 말고 떠나가. 속이지 말고 귀신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오가는 도중에 신상신변을 보존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이분이 너희 신이다, 너희 위에 죽어서 너를 구원하신 예수다, 능력이 앞에 있어야 뒤에 복음이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이 다 능력 있게 선교 마치고 수많은 영혼 살리고 그 나라 살리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는 쳤습니다. 이기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써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